레위기서 6장 2절로 7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인데 숫소와 숫양을 하나님께 드리되 완전히 죽여서 내장까지 피까지 다 조각을 내서 번제단에 올려 완전히 태워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얻은 소득이에요. 그것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 내서 아무것도 섞지 않고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루가 돼서 그게 나예요. 내가 깨지고 으깨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속건제.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관련된 예배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비슷한데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리를 하자면 속죄제는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죄, 바꿀 수가 없는 죄. 속건죄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돌이킬 수 있는 죄, 즉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속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거든요. 만일 살인의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속죄죄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는 속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죄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아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그것이 떠올라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1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어요. 그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자, 이건 속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려서 남의 것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마땅히 보상을 하고 그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 2절로 7절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성물, 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에서 얻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다 성물이에요.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마이크라든가 화분이라든가 또 피아노, 휴지 하나라도 성전 안에 드려진 모든 것은 성물이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그걸 사용하고 쓰라고 이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내가 욕심이 나서 그걸 내가 취했다면 그건 성물에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 내가 훔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0%죠.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더해야 돼요. 120만 원을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여러분, 만일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고 칩시다. 지갑을 주었는데 보니까 그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남의 지갑을 잃어버린 그 지갑을 내가 주웠기 때문에 내 거예요 주인을 다시 찾아줘야 돼요. 에?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남의 지갑을 주워가지고 취하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갔다가 오다가 여기 성남에 들어와서 차에 연료가 없어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데 제 지갑을 거기 그 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셀프 주유소거든요. 카드로 결제하고 깜빡 잊고 그 주유대 있는 그 위에다가 그 지갑을 올려놓고 기름을 연료를 넣고 그냥 와버렸어요. 집에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지갑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주유소를 가봤더니 지갑이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안에 일하시는 분에게 혹시 누군가가 지갑을 주어서 오지 않았냐니까 없대요. 내가 불과 한 5분 10분 전에 주유를 하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졌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지갑에는 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운전면허증, 내 카드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에 CCTV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틀어보니까 내 차가 주유를 하고 그 다음 차가 들어온 하얀색 그랜저가 내 주유한 자리에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에 내 지갑을 그 사람이 주유를 하다가 내 지갑을 발견하더니 그 지갑을 탁 접속 주워가지고 자기 차 뒤에다가 탁 던지더라고. 이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나와서 그 화면을 보고 그 자기들 핸드폰으로 그 동영상을 찍더라고. 그러더니 좀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원경찰서에 갔다 왔죠. 갔더니 그 지갑을 누군가가 한 사람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조사를 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뭐 무슨 몇 시에 근거를 또 남겨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그 지갑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 지갑을 그 사람이 돌려줬지만 그 사람은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본 적은 없고 연락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지갑만 찾고 말았는데 그것도
남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뭘 주워가는 것도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말고도 길에서 유실물을 주운 것마저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이면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해서, 그때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숫양을 잡아서, 암양이 아니라 숫양을 잡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는 거죠. 만일 성물을 가져갔으면 성물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죠. 그것은 제사장에게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거 훔쳐갔으면, 제사장이 오늘 우리 세종학교의 지금의 제사장은 이은세 목사님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훔쳐간 거 20% 더해가지고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욕심이 나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목사님께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훔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상민이라고 아세요? 옛날 유명한 가수였는데 룰라라고 하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상민 씨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진행자로도 많이 나오고 뭐 프로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민이가 엔터테인먼트인가 뭐 가수들 발굴하고 하는 그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한참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망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몇 년 동안 방송 출연 못하다가 근래 와서 방송에 많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이상민 씨가 세상에 빚이 말이에요. 세상에 빚이 69억 8천만 원인 거예요. 6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졌대요. 그런데 그 채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민 씨가 그걸 부지런히 방송을 해가지고 그걸 갚아 나간대요. 근데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거의 다 완전히 갚지는 못했고 많이 갚아 나갔대요. 근데 그 채무자들이 그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았을 때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까 소송할까 하다가 이상민 씨가 정직하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빚을 성실하게 지금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 언론에서 그 이상민 씨가 나오면 제가 그 이상민 씨가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지고 PD들이 이상민 씨를 자기 프로에 많이 출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씨가 이 방송 프로에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그 정직함.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나 부도 났으니까 파산 신청해버릴래. 그러면 무효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직하게 갚아나가는 그 성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과 나와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와 내 삶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갚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착취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하여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예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질문이 할 수 있죠? 과연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답은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적용됩니다. 물론 예배 형태와 제사의 형태와 이게 바뀌었을 뿐 그 정신, 거기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당연히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갚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보상할 마음이 있는데 내 형편이 도무지 어려워서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해당될 거예요. 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다면 갚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도 갚아야 할까요? 없는데? 그러면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래도 진짜 안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회 가서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부도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주면서 혹시나 하나님과 당신이 막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내 마음에 걸려서 혹시 누구 돈을 갚지 않고 떼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길이 없고 힘들어서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갚고 싶은데도 없으니까 어찌합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속건의 의무가 있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그 사람과 관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친분,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그 물질 때문에 깨진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물질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평생을 보지 않고 사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잃어버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사람이 상처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구워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대.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은 어찌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가 믿었던 믿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십시오. 당신의 사정과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얼굴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를 때릴 텐데요. 맞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존심도 꺾이고 참으로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하든지 제가 일을 다시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사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개척할 때 알게 된 권사님, 참으로 신실한 분이고 그 개척할 때 참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여기고 참 귀한 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때 답은 딱 일주일 뒤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3일 뒤에 갚을 테니까, 금방 갚을 테니까 500만 더 빌려달래. 그래서 1,500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장사하는 그 식당이 저쪽 상계동 어느 쪽인데 거길 찾아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알아보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대.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전철에서 그 권사를 만났대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 아들 전화번호 바뀌고 그 딸들에게 물어보니까 엄마랑 연락 안 한 지 10년 넘었대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받을 길이 없잖아요. 물론 저는 줬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문득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이런 말도 해봤어요. 세상에 권사가 목사 돈 떼어먹고 도망가서 잘 될까?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요, 제 마음의 한구석에 평생 그 미움과 분노가 없어지려고 해도 있어요.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좀 무거운 얘기지만 예배란 무엇인가? 관계가 깨지면은 예배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찾아가서 그분에게 사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 내가 다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다시 사업 시작하라고. 당신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을 나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다시 투자하겠다고.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거든요. 정직함입니다. 응?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교회인데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처음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되더래. 목사님이 설교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안 되더래. 봤더니 이분이 그 교회 처음 딱 들어서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 안내위원들 있잖아요. 네? 안내위원들이 주보도 나눠주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안내위원을 하는데 그 안내위원 중에 한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처음 그 사람을 딱 보니 인사를 하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탁 돌리더래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되는데 기억이 난 거야. 10년 전에 내 돈 7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년. 어? 그게 이 교회 안내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캄캄해지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억이 나서 그 안내했던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없어졌어. 자기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자, 이분이 그 교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지옥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진실한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는 것은 피말리는 고통일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이걸 가서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또다시 남의 것을 사기치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아는데.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내 돈을 빼먹고 도망가 버려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주 못된 습관이죠. 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같이 갇힌 죄수 바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님, 사실 저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오네시모가 자기 과거의 죄를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해요. 그때 바울이 충격을 받고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여기서 형량이 끝나고 감옥을 나가거든 바로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야,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면 주인에게 돌아가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오네시모를 정죄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를 품어주고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만일 보상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찾을 길이 없어. 민수기 5장 7절로 8절을 보면 친척이나 가까운 자들에게 갚으려 해도 그마저도 갚을 자가 없대.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없이 빌려놓고도 모른 채 하면서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 지나갔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막혀버려요. 내 자녀에게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속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절 보세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강단 뒤에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납니다. 수직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평은 뭐죠? 나와 이웃과 형제의 관계예요. 그것이 화목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뭐예요? 그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걸 다시 내려서 친척, 형제, 친구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 소를 잡았다고 하면 최소한도 수백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양이라 그래도 수십 명이 필요하죠. 그게 화목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이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이건 개인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령을 입혀주셔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저건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듣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성가대가 끝나고 우리가 박수 치는 건 뭐냐?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거예요. 자, 대표 기도자는 내가 한 주 전부터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이 모든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왕이면 내가 기도문을 써서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도하는 청년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뒤에서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들보다 더 낫다. 예? 아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탁 하는데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떨림으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흠양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단지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바구니에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중심이, 내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예물이에요. 속건의 예물이에요. 회개의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11조 드리고 감사 건축 이런 생일 감사 이런 거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사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 속건의 예물, 회개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세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 물건을, 내 있는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받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를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는 내 삶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웃과의 삶을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남의 것을 갚지 않고 떼어먹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를 찾아가서 반드시 갚게 하시고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먼저 갚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도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우리 다같이 차례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 시간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것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속건제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다.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십시오. 속죄제로 드리십시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남의 것을 갈취하고 갚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